Would it be possible if Sungmin was to exit? And I'm really sorry, my man. I'll explain it to you later. This is a good reason why I'm asking you to go. Okay, go play with Roy, please. Thank you. Thank you. 참. 오늘 사부 예배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거기에 이르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그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무 부족함 없이 성령님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들을 우리 마음에 명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또 성령의 문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사람도 새로운 힘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그런 구절구절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생명의 말씀이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하는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여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부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도 어버이날이니까 서로 한번 얼굴을 마주보면서 어버이날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영어가 편하시면 Happy Mother's Day. We have mothers here. Big, Happy Mother's Day.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김용환 집사님과 함께 청도의 가정학습에 대한 그 선교로 출타 중이신 관계로 이번 주 새벽 설교 그리고 수요 설교를 비롯한 오늘 주일 일부 그리고 사부 예배 설교를 맡았습니다. 수요 예배나 오늘 일부에 나오셔서 들으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영어 목회에서는 현재 창세기 강해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부터 창세기 19장을 전체로 포함하고 있는 타락한 문화를 향한 복음이라는 그 강해 시리즈로 수요일날 저녁에는 첫 번째 설교 말씀, 오늘 일부에는 두 번째 설교 말씀, 지금 이제 이 시간에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마지막의 설교 말씀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는 복이 있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에서 나온 것들을 좀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돔을 탐방하는 천사들이 소돔의 상태를 잘 알게 됐습니다. 롯이 거절치 못하게 끈질기게 재촉해서 그들이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소돔의 온갖 사람들이 그의 집을 애워싸면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나서 점잖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성폭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롯이 말립니다. 그들에게 심지어 처녀딸 두 명을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조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처녀라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는 남남 성관계보다는 천사들과 한번 만나보자는 그런 최악의 어둠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관계보다는 폭행으로 지배하자는 그런 짐승과 같은 흉측한 타락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첫날에 이 성서에서 나오는 현실이 그 당시에서만 있던 것, 수요일 날 밤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 먼 거리에 두고 있는 소돔이라는 지역뿐이 아니라 우리 피닉스 지역 이 근처에서도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끔찍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에는 그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의 길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롯은 꼼지락거리고 그 지체를 하니까 산으로 가라고 신신당부했을 때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손을 끌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나와서 산으로 가라, 산으로 피하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좀 더 가까운 그 조그만 도시로 갈 수가 없겠습니까? 좀 더 작은 도시, 가까운 도시로 피신을 할 허락을 받는 그런 타협을 하고, 또 피신을 하는 도중에 롯의 아내는 돌아보면서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들었습니다. 산으로 가라 할 때에 여기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로 피신하게 승낙하옵소서. 그때 그 도시의 이름은 바로 소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은 여기서 이어져서 시작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서 거주하였더니, 일부 예배 때 어떻게 말씀이 나왔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제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보다는 우리가 고집하는 것들로서 타협을 이룰 때는 그 결과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소알을 자기가 원해서 가봤더니 거기에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들을 온전히 따를 때는 함께 불러오는 것들이 그 아무리 어려운 상태라도 담대함이 따라옵니다. 담대함이 따라와요. 하지만 타협적이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져가는 일들에는 불안이 또 함께 따르기 마련입니다. 소돔에서 동성들이 막 이렇게 강간하는 그런 타락한 문화였다면 소알도 마찬가지겠죠. 소알도 그렇게 그치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라 피하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은 참 우리 민족 한국인들에게는 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주로 산에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의 그리스도교는 산기도라는 그 신앙의 무장이 있습니다. 도시의 영향을 다 저버리고 영성의 맑은 흐름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천사들이 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 롯은 산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그마한 도시 소알에서 거하면서 느끼는 것은 계속 불안한 마음을 느꼈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산으로 피하게 됩니다. 산속에 있는 어떤 동굴에서 숨어 삽니다. 롯이 있던 가족 사위들, 그새 언제 있었던 사위들은 안 보이죠. 롯이 나가자고 했을 때 그 장인어른들 웃기신다고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본문이 이제 안 나옵니다. 만약에 있었더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한 소돔을 돌아보다가 소금탑이 되어버립니다. 죽습니다. 살기보다는. 소돔의 어떤 미련에 못 이겨서 본문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소돔의 대표적인 죄가 성적 타락이었다면 동성연애라고 보겠죠. 롯이 요청해서 피신한 소알은 어떤 문화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본문은 말을 하고 있지 많지만 마찬가지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It's in the same ballpark. 거의 비슷한 문화가 아니었을까요? 멀지 않았으니까. 우리 본문에서 깨달을 만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문화에서 좀 벗어났다고 그냥 우리가 숲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산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매우 엉뚱한 방향으로 이탈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문화의 흐름에서 이탈해서 나와서, 문화의 흐름에 같이 함께 흘러가서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성을 힘입어 문화의 영향을 일으키는 숙제가 바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주로 선교라는 말을 인용할 때에는 문화적, 언어적, 정서적 경계선을 넘어야 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합을 일으키는 작업, 즉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타인들과도 화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로 복음으로 화해를 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너무 너그러우신 뜻이 있는데 선교학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벌써 한 10년이 넘으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미 미국 이 북미 땅이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많이 흐려지고 그 교회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문화나 교회 밖에 있는 문화나 별로 크게 다름이 없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세상화됐다는 말, 미국뿐만입니까? 한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국 외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는 그 국가에서 그리고 가장 교회가 좀 국가로서 크리스천이 강한 국가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서 넘어지는 사건들이나 그 문화가 많이 밑바닥을 지금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미국보다 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못 보겠더라고요. 롯이나 롯의 아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이렇게 맞춰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삶으로 통하여 표적으로 남겨야 할 만한 그런 치명적인 사명을 이어받을 존재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여기서 일어난 일은 근친성간이라는 율법, 즉 레위기 18장에서 강력하게 금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I don't know if you've heard this expression. 호주나 뉴질랜드나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Incest is best.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Have you heard that? Oh my goodness. 그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근친성간이 최고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문화에서 흘러 돌아다니는 밈입니다. 그 문화적인 어떤 그 bite size.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젊은이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한쪽은 그 아버지의 아내가 계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너무 직설적으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좀 더 점잖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어머니, 계모가 아닌 자기 어머니와 함께 동침하였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자랑거리라고 여긴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역겹다고 선포합니다. 세속적 서양 문화가 어떻게도 근친성간이 최고다라고 표현이 또 떠들어낼 수 있을 만큼 타락했나요? 혹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잘못이 있을 수도 있을 것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성품보다는 롯과 더욱더 유사한 지체와 주저함과 타협이 아직도 남은 것이죠. 계산은 참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가 아니면 영향을 받으며 사는가. 롯은 소돔에 살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못 미치면서 산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오니까 막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거기에 있는 흔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천사들은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틀리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책임이 큽니다. 우리는 불쾌할 만한 이야기들은 삼가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을까봐 그런 걸 참 피하죠. 하지만 불쾌하더라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유쾌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말만 듣기 원해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경고를 할 때나 우리가 잘못할 때 지적할 때 그게 우리 마음에 그냥 듣기 좋기만 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 질문의 본질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쾌한 것을 고맙게 여길 수 있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시리즈를 설교할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모르시겠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동성강란, 근신청간 이것들이 어떻게 유쾌하게 들리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들을 지금 모아놓은 건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을 놓쳐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있는 크나큰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근친상간으로 생태한 사람들을 2명을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엘코요트라는 그 산루이스 포토시라는 지역에 하는 마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어떤 어린 자매가 있어요. 그는 정신적 발달에 지장이 있고 또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약간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거기 그 가정에서 근신청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죠. 그런데 거기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막 저한테 막 매달리고 막 저를 괴롭히는데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선교팀을 모여놓고서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한 뒤에 예배에 참석할 때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가장 집에서 깨끗한 치마 옷을 다 입고 아주 예쁘게 멀쩡하게 다른 아이들과 같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멕시코나 다른 라틴 쪽의 그 성문화는 잘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성문화는 많이 타락했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서는 그냥 이 문화가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사는 게 굉장히 많아요. 페루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이 선교 단체 중에서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Justice Ministry, IJIM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하버드 대학교 출신 나온 어떤 분이 자기가 하는 그 법 사업은 다 때려치고 그 다른 나라에서 이 법들이 제도가 잘 안 된 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들의 그 그런 법정이나 그런 정책을 사람들에게 이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페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난한 마을에 남자가 다 큰 성인이 여자 어린 아이들을 건드려서 임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임신을 시켰으면은 그래도 같이 붙어서 살면서 가정을 이루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임신을 하자마자 떠버리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그럼 다른 마을로 가서 똑같은 짓을 저지른다.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임신하면 또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굉장히 그 빈곤과 가난에 지금 놓여있는 그 페루의 상황은 그런 일도 인해서 더욱더 사악해집니다. 어린 아이가 애를 베게 되면은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게 돼요. 그 가난한 마을은 더욱더 가난하게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단체에서 거기에 있는 로컬 법정들하고 거기에 있는 수사관들하고 이것을 금지시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참 좋은 일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로교나 이제 미국에서 동성연애에 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고 특별히 그 동성연애하고 이 우리 종교 관계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은 본인이 동성을 한다는 것을 자기의 모든 전체성을 거기다 걸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게 우선 이게 아니고 동성을 한다는 게 자기 모든 것이에요. 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얼마나 본능적이고 우리 삶에서 본질적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모든 것, 거기에 자기 모든 정체성을 둔다는 것은 많이 틀린 거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은 제가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나고 딱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그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참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불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똑똑하고 뭐 멀쩡한 것 같은데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그 무슨 소린가 생각해보니까 아차 깨달아지는 거예요.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만날 땐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조금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기가 막혀서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상황에는. 그래서 일단은 나한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깊은 자기의 그 비밀을 얘기해 줘서 감사하지만 제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에 롯과 그의 딸들이 동침을 범할 때 모압이라는 민족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모압은 룻기의 룻 아시죠? 룻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룻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예 알아요. 바로 그분들이 그 내용을 흉내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리조나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대상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잠시만이라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김용환 집사님께서 청도라는 중국의 지역에서 가정 세미나를 지금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일을 잡아주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죄로 인하여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볼 때 마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호감이 가는 게 아니에요. 벌써 딱 이게 뭔가 절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죄로 인하여 이어진 족보를 통해서 우리 세상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깨달아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모압의 대표적인 여성이 룻이었습니다. 룻은 다윗의 할머니의 어머니이셨습니다. 성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타락한 문화를 향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적용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전도 이렇게 연합전도 같은 데 할 때도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한마디씩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이제 분별한다고 거기서 딱 계산해요. 저 사람은 들어도 뭐 그냥 버릴 것 같다. 그러면 안 가고, 또 거기서 와서 저 사람 좀 착하게 생겼다. 우리 교회에 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부끄럽게도. 하지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 우리 교회 옆에서 좀 같이 앉는다면 좀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문신하고 좀 무서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주면은 정말 그 순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주시고 거기에 용기를 불어주신다면 그 사람들이 thank you so much. Jesus loves you 그 한마디 할 때 I needed to hear that. 내가 정말 그거를 오늘은 듣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거든요. 충분히. 어떤 죄로 인하여 태어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모두가 원죄의 후손인 것을 염두에 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의 능력을 깨우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족보를 잠깐만 살펴봐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롯과 그 딸 모압 민족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면은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이거는 뭐 3탄, 4탄, 5탄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강의인데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문들,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볼 때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방향을 돌이킬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안 나올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그 존재 가치가 얕아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어울리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자기 스스로에 비하하는 그런 평가를 못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성경 말씀에서 이런 부끄럽고 지저분한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고 계속 온전히 보존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도무지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회개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이런 말들을 보면은 이럴 때도 희망이 아직도 있구나. 이럴 때도 소망이 있구나. 이럴 때도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구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은 건전한 문화를 향하기보다는 타락한 문화를 향하여 그 중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의 마음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사격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사격장, 슈팅. 미국 그리고 애리조나 법상 총을 지니는 것에서 상당한 그런 자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서는 뭐 애리조나면은 뭐 그냥 갖고 다니는데요, 그냥. I could preach with my gun one day and say amen. Just joking. 하나님께서 한 방 쏘신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겨누십니다. 우리의 심정. 그 총알탄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정확히 겨누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겨눌 관역판은 그 타락한 문화에 시달리는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발사할 발사물은 사람을 죽이는 총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문 사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이 다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보낸 세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풀어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명심할 때에 우리가 과연 타락한 문화에 접할 때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 문화를 그 문화의 변화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여기 사부 예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적으로 무장이 돼서 여기 이 지역에서 바로 선교를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있는 많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그 사랑이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를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으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로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크나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으며 간구하옵나이다.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하고 김용환 집사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시게 하시고, 또 따님이 일찍이 벌새하는 그런 아픈 사건을 겪고 계시는 조경자 권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족에게도 위안을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계기를 그냥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돌돌 뭉쳐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봉헌을 갖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289장